오늘 본문은 소위 데메드리오 소동이라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동은 분노가 가득하며 온 시내가 요란했고 따라서 대단히 위협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로마 제국 하에 있어서의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로마 제국이 위험스럽게 보아왔었는데, 로마 제국 당시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렇게 길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조직들이 자기들의 조직들을 가지고 모임을 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기까지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로마 제국의 입장, 여기에 서기장이 등장하고 총독들이 등장하는데, 총독들과 서기장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사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어떤 타격을 입었느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바울이 잡히거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물론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그 군중들에 붙들려서 연극장으로 붙들려 가긴 했지만 그들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내 서기장이 등장해서 진정시키고 또 불법 집회로 정의된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는, 특히 에베소 교회 안에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이 소동을 구체적이고 길게 기록하고 있을까? 분명히 누가의 입장에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소동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다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소동을 시간적으로 보자면 19장 21절과 20장 1절 사이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 소동 사건 자체는 바울이 마게도냐 3차 사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3차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2차로 사역했던 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로마까지 가려는 계획을 세우는 일로 시작되고, 그리고 그 계획의 실행, 마게도냐로 떠나는 것 사이에 이 일을 두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한 시점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사역지를 다시 둘러보는 것이었죠. 이건 언제나 그가 해왔던 방식입니다. 2차 사역도 1차 사역지를 둘러보고 새로운 곳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고, 이 3차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어떻게 보면 늘 해왔던 방식인 것이죠. 다만 덧붙여지는 것이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2차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으니 3차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도 늘 있던 일입니다. 다만 여기에 덧붙여지는 것은 로마행 계획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3차 사역을 시작한 시기가 54년경입니다. 딱 엄밀하게 딱 지정할 수는 없지만 53년 4년경, 주로 이제 54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3년을 사역했으니까 지금 이때는 약 57년경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바울의 3차 사역과 겹치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언제냐면,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로마 황제, 그 이름도 유명한 네로의 즉위가 언제냐면 54년입니다. 54년에서 68년에 네로가 로마를 통치했고, 64년에는 그 유명한 로마 네로의 대박해가 64년에 있었던 것이죠. 이때 바울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4년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한 바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네로도 로마의 황제로 즉위해서 로마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쯤 지난 때니까 로마 교회가 그는 궁금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통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쫓겨났던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이미 세워졌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도 가보고 싶은데, 그 가보고 싶은 건 내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가 네로 황제라는 이 황제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는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실행이 바로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계획과 실행의 관점에서 데메드리오 소동 사건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바울은 지금 19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작정합니다. 어떤 계획을 작정하는 것이죠. 여기 이 바울의 계획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작정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계획을 세우느냐는 점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계획을 실행합니다. 바울은 어떤 기준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을까?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울의 기준을 짐작하게 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19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일이 있은 후에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할 것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이 뭐냐 하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바울의 손수건으로 병자를 고쳤다, 악귀가 쫓겨나갔다,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바는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 에베소라는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서 흥왕하여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바울의 계획과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 흥왕하여지는 게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작정할 때 우리는 늘 신앙적으로 계획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어떤 거냐 했을 때, 갑작스럽게 막 흰 빛을 본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 자체가 다 주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요나가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했죠? 그래서 배를 타려고 딱 가봤더니 때마침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배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누렸던 마음의 평안, 안심, 그것이 주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인도를 바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의 계획을 작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항상 주의 말씀에 자기를 비춘다 했을 때 자꾸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너무 쉽게 이해하느냐 하면 그걸 도덕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나 자신을 돌아본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묵상할 때, 큐티할 때. 큐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주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뭘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의 도덕적인 문제를 비춰보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당위라는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이정아, 예배 시간에 졸면 되나 안 되나? 당연히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정아가 안 졸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당위.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당위는 뭡니까? 믿는 자에게 당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신자의 당위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당위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처럼 쉽게 하는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창건아,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계시지. 계시는데 네가 그래? 이런 식인 거예요. 창건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당위로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왕이시요 주로서 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왕이요 주를 모시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계획을 작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를 당위로 여겨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뭘 먹을까 이런 거 말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저 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자로서의 당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요구되는 당위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 계획을 하느냐 하면 일신의 안위, 내 이 몸뚱아리가 가장 편한 거, 내 삶이 가장 편한 걸 기준으로 우리는 늘 우리의 계획들을 작정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벌지? 얼마나 즐거울 수 있지? 얼마나 어렵지 않지? 그것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자기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 아이가 어디를 가야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학군을 따라서 옮겨 다니는 사람 많아요. 내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갈 수 있을지, 또는 좋은 학원은 어딘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가 많다는 말이죠. 바울의 이 계획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 바울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주의 말씀이 힘있게 세력을 얻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제 나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을 따라서 바울은 생각했고 자기의 계획을 작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가서 보는 것, 그 말씀의 역사에 자신도 일꾼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계획을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여기 함께 했던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로 대부분 다 오셨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직장 때문에 오든지 어떤 일 때문에 여기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교회로 올 때에 사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기준을 삼아 그 옛날로 교회로 가자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가서 예를 들면 공부를 혹은 직장을 따라서 갈 수 있죠. 가가지고 어느 교회를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고 편하고 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고, 여러분 그걸 나쁘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나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들을 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어디가 편한가, 어디가 좋은가, 그런 것만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우리의 계획을 작정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올 때도 그렇고 에베소를 떠날 때도 그렇고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계획을 작정하고 있다는 걸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안위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기준으로 자기의 계획을 작정하는 것,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떠나는 것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에베소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이제 3년을 지나는 교회였습니다. 3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치고 함께 교회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애틋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 순간, 그런 아쉬움, 자기의 계획을 작정하고 가야 하는데, 그런데 눈에 밟히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눈에 밟히죠. 그때 데메드리오 소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 소동은 한편으로 보면 바울이 떠나가지 못할 정도의 위험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항상, 이 땅의 교회는 항상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교회를 승리의 교회와 전투하는 교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는데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들은 다 이 땅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고, 포항에 있고, 서울에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언제나 교회는 위협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데메드리오 소동이 밝혀주는 게 그거죠. 실질적으로 교회가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교회를 마치 돌로 칠 것 같은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게 진짜 위험이냐? 아니요, 진짜 위험은 따로 있어요. 교회의 진짜 위험은 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단 말, 그게 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다운 게 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진지하게 교회다운 게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 교인들에게 교회다움이란 바른 복음의 선포, 바른 복음을 잘 가르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지만, 그럼 잘 가르친다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교회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혜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교회가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답지 못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통치의 실제가 부재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으로 선을 많이 베풀고 불쌍한 사람들, 불우한 이웃들을 많이 돕고, 그럼 교회다운 거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구제, 선행, 그리스도 없이도 행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도 가르치는 거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개혁신학 잘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한 일을 베풀고 우리가 모여서 친밀하게 지내고 서로 돌보아주고 나아가 사회를 향한 선한 일을 한다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 없이도, 그리스도의 통치 없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뻘소리 하는데 자꾸 잘 들어줍니다. 뻘소리라고 해서 좀 그렇네요. 이상한 소리 막 하는데도 잘 들어줍니다.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내가 오늘만 참는다. 또는 난 참 대단한 것 같아. 잘 들어준단 말이야. 자기 스스로 기특해하고. 나는 MBTI가 이거라서 제가 잘 들어주는 사람 MBTI를 제가 몰라서 그래요. 나는 뭐니까 이렇게 잘 들어주는가 보다. 거기에 빠진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틀어주는 이 일상적인 것 하나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왜 저러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저렇게 말하지? 근데 그걸 꾹 눌러요. 어떻게 누릅니까? 하면서 꾹 눌러. 왜 누릅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럼 그리스도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다움이란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참아야 하는 일도 왜 참습니까? 그래, 저 사람이 나 요구 안 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막 성질이 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에 순종하는 게 그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성질 잘 냅니다. 특히 운전할 때. 아, 오늘도 성질이 안 그래도 늦었는데, 누가 외제차가, 그것도 커다란 외제차가 내 작은 차 앞을 딱 가로막고 주차를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시간은 없는데 성질이 막 올라왔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화가 났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아요.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자, 옛날에 옛날도 아니에요. 작년에 이제 차를 이렇게 직진해서 쫙 오는데 갑자기 우회전차가 저쪽에 옆에서 이제 우회전차가 그냥 멈추지도 않고 쫙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빡 눌렀어요. 성질이 나서. 그랬더니 이 차가 옆으로 오더니 창문을 내면서 쌍욕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참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대락하고 네가 따라온나 하고 운전하고 가면서 창문 열고 서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때 따라와서 차 댔으면 저도 내려가서 한판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갔고, 그러는 사이에 생각을 했죠. 내가 진짜로 내려가지고 한판을 붙었다. 그럼 목사가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 다음부터 결심했습니다. 내가 내 성질을 죽이자. 특히 운전할 때. 운전해가지고 제가 저도 성질이, 운전할 때 성질, 택시하고도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하지 말자. 결국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니 내가 그것에 그리스도 영광에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 늘 교회다움이 뭐냐 했을 때 종교적인 어떤 거룩해 보이는 어떤 걸 행하자 이런 거 말고 어느 것 하나라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바를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의 인식에서부터. 내가 왜 이걸 참아야 합니까? 혹은 내가 이걸 왜 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까? 늘상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니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라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 나는 순종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교회다움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거창한 일도, 아무리 좋은 일도 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데메드리오 사건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은 교회에 대해서 항상 대립적이에요. 그들의 신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냐? 그 세상의 가치와 사상이 우리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와 사상의 핵심이 뭐냐? 자기예요, 자기. 아상, 자기.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을 규합했습니다. 그 규합의 도구가 뭐냐? 큰 여신 아데미. 그 신전과 아데미와 에베소의 위험에 관한 것이야. 거기 거창하죠. 그러나 거창하게 아데미를 위하여 막 외치지만 실질은 뭐냐 하면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적지 않은 벌이, 많은 벌이가 그에게 있어서 그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벌이가 왜 중요합니까? 자기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 풍족한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명예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요가 에베소 교회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잡혀 돌에 맞을 수도 있었고, 잡혔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고초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은 그런 위해 때문에 두려워하며 아데미 신앙으로 돌아간다거나, 그들의 경제 공동체에서 빌부터 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도를 멀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위험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언제나 염려하고 기도한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즐거워하는 일을 버리고 세상의 재리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신을 이용하는 것, 그게 바울이 염려하고 기도한 내용인 것이죠. 사탄은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겁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미혹하기도 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사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모습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시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돌아본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야, 마게도냐의 교회들, 빌립보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했느냐? 빌립보 교회가 10배 숫자가 성장했느냐? 그런 거 점검하러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계획을 작정한 것처럼, 자기가 돌아볼 그 교회들,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예루살렘과 로마 교회들까지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한 바가 뭐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사실 바울은 직접 개입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말리고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이들이 통지하죠. 어떻게?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바울은 왜 들어가려고 했겠어요? 바울이 가가지고 직접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일이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결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는 사실을 그가 본 거예요. 언제?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사역한 중에 가장 오랫동안 3년이나 함께 지낸 사람들을 떠난다는 게 쉽겠습니까? 안 쉽죠. 정이 들어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잘 자라가야 하는데, 지금 밖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교회를 위협하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떠나갈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쓰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깨닫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바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이건 무책임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20장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0장 17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행한 설교 내지는 전한 말이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사나운 일이, 이건 데메드리오 같은 소동을 일컬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회의 교회다움을 해치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 시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핵심이 자기라는 것이 또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뭐냐?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부지런히 장로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성심을 다하여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의 책임을 간과시키지 않습니다. 에베소 장로들도 최선을 다해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의 보좌, 즉 통치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찌 혼자만의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실 때에,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뒤따르던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찬송하겠습니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노래는 뭘까요? 오늘 우리 집에서 오후 찬양 인도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곡으로 할까? 여러분, 종료주일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뭡니까? 공명을 맞추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흔들어야 할 종료 가지는 뭐냐?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입니까? 참된 찬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참된 종료주일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 길에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이 필요하시다면 우리는 성공을 거둘 것이고,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케 하신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과 실패에도 그 어떤 일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찬양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즉 이 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될 터인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고난 주간이라고 뭐 하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고난까지도 기꺼이 지신 까닭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길까지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길 잘 따라가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제대로 길을 가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내비게이션.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은 좋아가지고 가는 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빠른 길, 편한 길, 통행료 없는 길 다 정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잘 보고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기 위해선 주님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길을, 주님께서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잘 보고 잘 듣고 그 도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